우리 찬송가 321장 그 이어서 325장 찬양합니다. 321장 이어서 325장입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희 모두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찬양과 같이 저희들 매일 날마다 주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길이 놓여 있지만 저희들이 그릇된 길, 헛된 길이 아닌 오직 생명의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삶에 필요한 것 채우시되 항상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 순간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면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쌍하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으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이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백성이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와서 내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하라. 그들이 자 다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토요 새벽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모여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기도 자리 잊지 않고 정말 저희들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도 매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주일 그 묵상한 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진동과 같은 소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다. 그 부름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지난주 그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받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도 이제 대제사장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론은 그 사명을 결국은 실패하죠. 제가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의 이제 좀 그 내용을 좀 미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께 미리 좀 나누자면 지금 저희들이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 험난한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 시간에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두 번째 광야는 여러 소리가 들리는 곳인데 그 여러 소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내일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을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광야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것이 없죠. 거의 평면 평지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것이 주위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항상 보게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나 자신의 그 믿음의 깊이를 보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특히 좀 이제 아론을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 어제 32장 1절 말씀에 내일도 볼 말씀이지만 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리옴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라. 누가 지금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 그러면은요, 아론은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게 웃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할 때가 있고 앉아있을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성도님들이 내 삶이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냥 앉아있을 때인지 아니면 일어날 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제 신앙의 그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기성아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더딤으로 말미암아.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는 누구세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상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충분히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 보고 그 조바시로 말미암아 아론에게 일어나라 했고, 아론이 바로 그때에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라면 백성들에게 뭐라 말해야 합니까? 기다리라. 내가 일어섬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런 광고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결정한다.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것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앉으라 하시는데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앉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결국 아론이 그 백성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중재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코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 말씀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그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내려올 때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두 증거판, 언약의 판이죠. 십계명에 기록된 것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데 16절 보세요.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그리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판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판에 글자를 직접 쓰시고 새기셨을까? 여기서 새겼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 판을 만들어 친히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오히려 이것은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장,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판이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성도님. 그 17절 말씀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지요? 다 같이 여호수아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이거 말씀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의 말에 대해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70인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모세를 구별하셔서 그를 산으로 데려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산 죽통에서 모세가 오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소름이 끼치네요, 제가.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출애굽 말씀 묵상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백성들 얘기할 때마다 모세는 아론 얘기하는데 사실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때 갈렙과 함께 그 백성들 인도한 자로 우리가 딱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또 그 이름을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 동안 그 모세가 내려옴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너 솔직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자는 걸 보고 여호수아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Two choices. 모세에게로 갈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나 분명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 있었거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냥. 그러나 여호수아는 왜 그 자리를 지켰냐면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아론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랑 같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들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큰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 다 같이 크게 놓아요. 다 같이 크게 놓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치명적인 시험이 무엇이었고 아론에게 임한 치명적인 시험이 무엇이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또 모세에게 임한 치명적인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모세에게 임한 치명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19절 말씀에 그가 크게 노하여. 자, 그러면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 판은 무슨 판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만드시고 글자를 하나님께 새기시고 그 판에 새기신 것, 바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말하는데 그것을 깨뜨린 그 동기가 무엇에 있어요? 노아여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분별할 것이 뭐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그러한 분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그 판을 던진 것인지.
이제 물론 많은 주석자들은요, 많은 주석자들과 많은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그 언약을 갱신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림에 대한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감히 이 상황에서 모세였다면, 그리고 그 판을 던졌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로 이 판을 던졌을까? 아니면 내 그 분노, 내 화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 판을 던졌을까? 저는 후자가 아마 저라고 생각이 돼요. 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모세가 아니잖아요. 아마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이 판을 던졌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결국은 약속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내일 볼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같은 시험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목사건 교회 직분자건 평신도건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내가 확인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그 사람 앞에다 거울 대놓고 이게 당신의 믿음의 정도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 나 자신의 믿음을. 자,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그릇된 행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여기서 지금 그 우상을 송아지로 만든 그 우상을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그들이 마셨다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정결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죄를 지은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의 지음이 물론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결국 아론에게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 자, 이에 대한 아론의 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죠. 근데 형이 지금 동생에게 내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질서는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이 모세가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난 모습이 너무나 현저하게 보이니까 지금 이제 흥분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흥분하지 않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 말하냐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 아론은 이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죠? 백성에게. 백성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자, 이제 누구를 또 블레임하죠?
왜 당신이 늦게 와서 좀 일찍 오지? 왜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처리했는가 해서 지금 아론은 은근히 먼저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다음에 그 동생 모세의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결국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죄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나의 수치와 나의 벌거벗음을 직면했을 때 하는 똑같은 변명이에요. 그냥. 네.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안 해. 네. 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이제 미리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을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지금 이 광야가 나의 그 믿음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데 내 삶 속에도 이 아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예. 잘 들으세요. 자, 왜 금을 가져라 해? 예, 그래서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내게로. 예, 그런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뭐라 말하냐면, 금 나오라 뚝딱 했더니 금이 나온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내가 이 금을 부어다가 녹여다가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그걸 가져왔고 가져온 걸 그냥 불에 던졌더니 아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우상이 있는 것은요 절대 저절로 우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돈, 물질, 명예, 권세,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직장, 내 건강 이러한 것을 우상으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그냥 어떻게 저절로 생겼네요. 저절로 생긴 우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나의 선택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변명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자, 여기서 모세가 보았더니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뭐예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여기서 방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의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이방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음란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이러한 춤을 추고 또 먹고 마셨을 때에 그냥 그 모습이 사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본적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누구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 그 백성들이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데 그러면 진정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전히 아니면 세상 옛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세상을 저버리고 세상 명예 권세 불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그런 교만과 그런 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똑같아 그냥. 아침부터 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뭐 별 다른 거 없네. 아니 저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열심히 극성 떠더니 뭐 별 다름이 없네. 뭐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네. 더 안 좋은 분도 계시죠. 신앙의 삶이.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세상을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수치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아무리 세상이지만 사는 성도님들 세상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걸 알거든. 그만큼은 기대해요. 그렇죠. 아 저분이 목사래 하면은요. 그 예전엔 그 목사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 미국이 좋은 것은요. 저는 병원신만 가면은요 파킹 그 값을 안 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공짜거든. 부럽죠? 그래서 미국 그 병원을 가면 뭐 이런 홀리 네임 벌써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홀리 네임 뭐 사마리탄 뭐 병원 이런 데 가면은요 딱 목회자라면 파킹이 또 따로 있고 어떤 데 가면 그리고 나갈 때 이렇게 그냥 딱 클러지 그거 명함만 보여주면은요 그냥 통과. 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세상과 좀 달라야 한다. 제가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대선이 좀 있으면 오는데 그 후보자 중에 어떤 한 분은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하루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시고 뭐 다 커버하시대. 근데 그러한 분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 저분은 참 굉장히 포괄적이시다. 그런 분 투표해요. 네. 그리고 그냥 꼭 굳이 주일에 교회만 가겠다는 분들은 아, 저분은 좀 배타성 있는 분 같아. 저런 분을 뽑으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과 신앙의 그런 그릇됨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말씀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께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노에 앞서서 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을 이러한 사건을 결국 35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성경 기록하기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 묵상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시고 3,000명 넘는 그 백성들을 죽이게 하셨는가. 이 말씀에 저희들이 내일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당한 그 3,000명 가운데에 누가 없어요? 아론이 없어요. 실상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백성을 그 그릇된 길로 인도한 자는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분명히 아론입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론이 죽어야죠. 먼저 목사가 죽어야 해. 교회가 잘 못 가면은요, 장로, 집사권사, 나무랄 게 아니라 먼저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 왜 웃어요? 잘 말씀하신 거야. 정말 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슴에 오신 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기성 목사 먼저 죽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가 죽지 않으려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째 그 책임을 성도에게 맡깁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장로들에게 맡깁니까? 그 교회를 이끄는 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아론이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살림을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론이 나중에 그 백성을 이끄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사람의 심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200만 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다 그 송아지를 섬긴 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 몇 사람들이 그 다른 백성들을 자극시켜서 지금 이 송아지와 비란 제사를 드리고 이제 결국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 흐름을 보면 그렇게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방자기 이끈 것은 아론이었거든요. 근데 아론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3,000명 중에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선포하기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백성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라. 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친구가 죽었는데 당신이 그릇된 길로 내 친구를 인도해서 내 친구가 결국 진멸을 당했는데 왜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살림을 당하고, 그리고 살림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사성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이미 아론을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치시고 다른 사람 충분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그를 살리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결과는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살림을 당했어요. 근데 왜 그가 살림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가 짐작하기로는요, 그 20절 말씀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아론이 어디 섰을까요? 어디 섰을까?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근데 그것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 왜? 그걸 기록해놓으면 아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까 봐. 기록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 확신을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아론이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섰지 않았을까. 그 살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 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저도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왜입니까? 어찌하여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나의 죄의 넓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딱 한 가지요.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마음의 심정으로 살아갈 것은 뭐냐면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아론도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못 들어가나? 이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이 아니고 천국은 들어갔죠. 아론과 모세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의 결과는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묶여 있고,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택혀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매 순간 누려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제 내일 주시는 말씀 저희들은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그 저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의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광야를 지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성도들 각자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이제 세상 편에 쓰는 자가 아니라, 세상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론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의 뜻한 바로 이끌어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반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오늘 시간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며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님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연합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예배하며 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편에서 살아간 자에게 이제 나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항상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울을 앞에 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항상 주님의 강건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 증가하며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옵소서.